네, 안녕하십니까. 윤성훈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궁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시는 보통 다윗의 시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아니면 아도니아 반역 때. 근데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왕권을 다퉜기 때문에 아도니아라고 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 아니면 아도니아 그 반역 때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처음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특별히 우리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들이 흘러 들어왔는데 이 영혼이란 말은 그 히브리어로 레피쉬라는 영혼이란 뜻인데, 그런데 이게 보통은 그 NIV도 마찬가지인데 영어 성경에도 보통 목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목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물이 턱 밑까지, 목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험에 있는 거죠. 이 시인은 굉장히 지금 극복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나의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에 풀장 같은 데나 아니면 계곡에 들어가면 어때요? 발이 닿는 곳, 그러니까 설 곳, 발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안심이잖아요. 근데 발이 닿지 않는 곳,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겁을 먹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수영은 잘 하진 못하지만, 나름 안전으로 배운 기본으로 배운 건 뭐냐면, 내 키보다 이렇게 좀 더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가만히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바닥을 팍 차서 이렇게 탄력을 받고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내가 발이 닿는 곳까지 이렇게 막 수영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생존 수영을 배웠거든요. 어쨌든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턱 밑까지 왔어요. 목까지 왔는데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에 지금 빠져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물이 더 나중에는 큰 물까지 내게 넘치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설상가상,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절에서 이 시인이 어떤 지금 위치에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아니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뭐였냐면 부르짖음.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소리가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아, 이걸 보니까 이 시인은 이 어려움이 그냥 한 번이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일 수도 있고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몇 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속된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냥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부르짖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요. 열심히 부르짖었으니까 목이 안 마르겠어요. 목이 마르고. 근데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막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눈이 쇠한데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응답은 오지 않고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내 이 머리털보다 더 많고 나를 끊으려 한 자가 또 나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또 강해요. 강한 사람이 많아요. 원수들이. 그러니까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물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코너에 몰린 거죠. 자,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드디어 이 시인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면 참 많은 비방을 하는데 심지어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 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곡하고 금식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행위들까지도 욕이 되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겸손한 겸비한 모습인데 이것까지도 비방하고 말거리도 삼는데요.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사람들이 취하면서 교황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말거리를 삼고 비방하고 뒤에서 그냥 이 저작거리에서 이 술안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거를. 물론 다윗이 뭐 비방받을 만한 것도 있었죠. 뭐 바세바 우리아 사건도 있었고. 근데 계속해서 이런 비방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 힘든 위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행동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의 행동은 이런 일까지 나가면요. 저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에서 막 따지러 가고요. 아니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막 그렇게 좀 막 물어봐야 뭐 이렇게 뭐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이제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로서 좀 많이 훈련이 좀 필요했는데 뭐 물론 인간관계는 8, 90% 대화만 잘해도 풀립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이 다윗은 직접 가서 막 복수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맞아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는 바로 이런 어려움 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 않고 또 복수하지도 않고 즉 하나님께로 아래 위로 갑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위에서도 분명히 기도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3절에서 벌써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계속 그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또 계속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택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기도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 한 절 한 절이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돌이켜달래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말아달래요. 제발 주님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이건 3절과 연결되죠. 제발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싸우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어려운 기도 응답이 어려움이 그런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게 언제인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인내해야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예를 들어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이런 건 봐도 빨리 속히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지?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런 셈법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 잘 의지하고 잘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응답이 안 되고 오래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의지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포기한 건 아닌 것도 그만뒀다가 다시 또 생각나면 한 번씩 했다가 아무튼 뭐 다른 걸 의지하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금화 피천득 선생님의 그 수필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수필을 읽으면 뭔가 영혼이 맑아진다, 마음이 맑아진다, 뭐 그런 느낌. 네, 그분이 2009년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그때 나왔던 베스트 수필인가? 수필 베스트인가? 아무튼 그분의 수필을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읽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고, 물론 그분은 이제 천주교이긴 하지만 엄마가 어릴 적부터 엄마를 잃어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또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본에 또 자기가 관계 맺기로 했던 또 여자분, 또 그게 이제 거기에 그 마리아로까지 연결되는, 아무튼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엄마에 대한 사랑이 되게 애틋했구나.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좋았는데, 거기에서 춘원 이광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차라리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차라리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걸.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나와서 얼마 후에 그분이 친일로 돌아서거든요. 그때 일본의 상황은요. 일본은 굉장히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이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30여 년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꺾이지가 않고 중국과 싸움을 겁니다. 이겨요. 그리고 또 러시아랑 싸움을 걸어서 또 이깁니다. 러일 전쟁. 이제는 미국과 싸움을 거네요. 와, 이거 일본은 이게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 뒤로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춘원 이광수와 육당 최남선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계속해서 뭔가를 해왔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턱 밑까지, 거의 이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발 디딜 데가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제 답이 없구나. 더 이상 독립운동 해봐야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아마 실리를 찾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와 또 비방에 계속되는 비방들이 이렇게 일어날 때 다윗은 그냥 초지일관 다시 하나님께로 옵니다. 계속 이 패턴이 좀 반복돼요. 다른 응답이 잘 안 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비방 듣고 또 기도 응답 안 되고 또 비방 듣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다른 걸 의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닙니다. 저 같았으면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네. 종귀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수명도 다 누리고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오래오래 살다가 다윗을 통해서 또 왕들이 나오고, 그렇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우리나라 언급하긴 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냥 아예 친일파로 돌아섰던 그냥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뭐 욕이 아깝죠. 근데 계속 꾸준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잘 버티고 싸웠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맡은 그 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비방이 있건 뭐 있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은 이런 말 하는 것도 사실 저도 조금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냐면 뭐 저 같아도 다윗이 이런 지경까지 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일단 저의 모든 인격과 저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어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그래도 다윗처럼 우리가 해야겠구나. 그래야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겠구나.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뭐 우리가 완벽한 다윗도 흠이 많았기에 다윗을 다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이 자세, 다시 응답이 더디고 다시 비방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응답이 없어서 내 눈이 쇠한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회, 그 자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설교투로 했네요. 네, 여러분 기도 좀 하나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참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끝까지 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인티그리티, 이거는 우리나라 단어로 해석하기 힘든데 굳이 해석한다면 성실된 일관성, 성실된 일관성, 같은 말인가요? 정직한 일관성. 죄송합니다. 정직한 일관성,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꾸준히 끝까지 해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